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방학도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여러분의 그 방학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또한 계획성을 실현했고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고 또한 여러분의 그 가정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한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에는 150편이나 되는 시와 노래가 담겨 있어요. 특히 시편 105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기억하시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실려 있는데요. 즉, 희망, 기쁨, 슬픔, 좌절 같은 감정을 시에 담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 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105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도대체 왜 이 시를 남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이 시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심한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또한 하늘의 별, 땅의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변함없이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 달랐지요. 그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었지요. 그는 어떤 꿈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꺼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지요. 그 후 요셉이 죽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고작 70여 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지요. 배가 고픈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시편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시편 105편 4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나와 있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약속을 변함없이 이어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양의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광양제일의 아동부 친구들 여름방학도 무난히 잘 보내게 하심일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말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고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그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물로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 드린 그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